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예. 오늘도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잠깐 나눠보시죠.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도입 질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같이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아직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사시대를 지나고 또 사사시대의 모압 땅에서 있었던 룻의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사무엘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까지 보면 사무엘부터는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사무엘 상까지는 사사들 저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사이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 아들까지도 사사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사울이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었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도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한 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우리 주변 국가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받은 왕인데 왜 백성에게도 사람들에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있는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저기 파란색이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거든요. 가운데가 있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든 요단강 서쪽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땅이 원래는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근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상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땐 이스라엘 땅은 노란색뿐입니다. 저 노란색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주변을 다 뺏겼어요. 옆에 모압, 암몬, 블레셋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땅들은요. 지금 다른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공격하고 해서 어렵게 저 땅을 다 주셨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노란색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울은 왕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은요, 저 노란색 밑에 하얀색으로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맨 밑에 부분에 하얀색으로 아말렉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밑에 동네예요. 저 밑에 동네인데 어디냐면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했던 족속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저 사람들을 징벌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승리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힌트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2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여기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섞이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킵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19절에서는) 사무엘은 순종하지 않았다. 개역성경은 청종하지 않았다 말하고요. 20절을 보면 사울 왕은 나는 순종했다, 청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왔는데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기서 순종했다 또는 청종했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경청하다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입니다. Listen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pay attention 해서 듣는 것. 더 깊이 말하면요,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경청,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하고 대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막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다음 말 뭐 할지 이렇게 막 생각해 보는 경험 있으신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도 이걸 더 잘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면 뭘 하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놓칩니다.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냐면 내가 그 다음날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에 가 있지 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경청해서 잘 듣지 못해요. 그리고 지레짐작하고 생각하고 내가 할 말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죠. 사무엘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전쟁 나가래서 전쟁 나갔고, 거기 있는 데서 사람들을 다 없애고 왕도 끌어왔고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순종 안 했다고 하십니까? 왜 순종 안 했다고 하실까요?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경청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그것은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열심히 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는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요. 영웅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남성 우월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남들에게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절박감이나 불안감에서도 용기는 나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울은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됐어요. 그 절박감과 불안감이 사울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과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울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온 것입니다. 첫 번째, 경청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 듣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가장 좋은 양과 소 이런 것은 끌고 왔다 그러고요. 또 거기에 왕은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전쟁에 갔다 오면 뭘 좀 들고 와야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그 나라 왕을 끌고 오는 거겠죠. 거기서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일부러 살아서 데리고 와요.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를 보라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과 소를 있는 걸 다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골라서 끌고 옵니다. 나쁜 건 죽이고 좋은 건 갖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군인들이, 개역성경은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같이 나간 전쟁에서 왕의 명령 없이 그쪽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끌고 올 수 있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핑계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팔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갖고 온 거 아니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해석이 들어가서 자기가 행동한 것, 이것을 반쪽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시츄에이션이 들어가서 해석을 달리 해버립니다.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반쪽으로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냥 꾸며보려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증거가 3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버려서 당신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금 밖에서 다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저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하고 같이 가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배할 테니까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인데도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했더니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식당에서는 어떠신지요? 이걸 하자니 왠지 부끄럽고 안 하자니 왠지 눈치가 보이고 해서 그냥 대충 간단히 빨리 해버리진 않으시는지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데,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앞에 감사한 건데, 물론 그렇다고 식당에서 모든 사람 다 듣게 큰 소리로 주여 이러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싫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반찬도 제일 많이 가져다 달라고 그러고 제일 많이 남기고 팁도 제일 적게 내고 간대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안 믿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에도 그 사람 눈치가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제껴버리는 건 아닌지.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 시작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저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려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순간순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한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서 한 6개월 이상 지금 계속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좀 정해서 같이 공동체하고 생활도 하고 같이 그렇게 좀 어울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데 실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싫어? 그랬더니 귀찮아요. 뭐가? 어느 교회를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미주알 고주알 다 열어놔야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좀 아픔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아픔도 다 털어놔야 되는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매주 교회 가요. 이 교회 저 교회를 가서 그렇지. 매주 교회 가요. 하나님하고 문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줄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교회 가라는 수준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건 알지 않니?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너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는 것도 알지 않니?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싫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교회의 약물이라고 하는 그룹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허수아비였어요. 투명인간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다들 앉아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다들 뻔하대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 서로 안 할 것을 너무 잘 알겠대요. 기도 제목들이. 이 자매도 짬밥이 있으니까 이번 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뭐 건강이요,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고 쓰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6개월간 자기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모여 있을 뿐이에요. 혹시 저희는 그러지 않는지요?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 외에 전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더 잘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교회 잘 나오고 내가 헌금 꼬박꼬박하고 굳이 또 그 만나가지고 또 힘든 그 인간관계를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향해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삶의 현장에서 선포해야 되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정해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드리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것을 섞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너무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보다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그들의 눈치, 그들의 상황이 먼저 보이고 물질적인 이익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이 먼저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자꾸 불순종을 따라가요. 아담을 따라서 불순종을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온전한 순종,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해서 넘어질지라도 넘어져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내가 가야 될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순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교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광신자냐? 자꾸 세상은 그냥 괜찮아. 밖에 나가서 그냥 술자리에서도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막 그냥 대충 살아. 그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 있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의 영향력으로 자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매일 실패하고 넘어져도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 의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책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죄책감이 많아도요, 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 잠깐이에요. 그거 자기 열심이에요. 안 돼요. 가치가 변해야 돼요. 어떤 가치입니까? 나를 누르는 죄책감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럴 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알고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러니까 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외로움, 나만 알고 있는 갈급함,
내 인생에 정말 꼬여서 남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것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자꾸 너는 그냥 그 정도로 살라고 내 발목을 붙잡지만 내가 그 발목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이십니다.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불러주신 십자가세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어제까지 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 앞에 서 계시는지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계시는지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전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생명이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의식은 뭔지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 못하는 발목을 붙잡는 이 죄의식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반만 순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찬을 떼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